기쁨이요 나의 자랑이고 나의 소망이란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단다. 어제도 그래서 너와 함께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고 또 내일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단다.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꼼짝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전도사님이 참 좋습니다. 반주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전도사님이 처음 반주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어떤 찬양을 돼도 요즘에는 틀리지 않고 너무 잘하는 모습 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 태초부터 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크게 박수 한번 드립니다. 전사님 진짜 멋쟁이에요. 정말 멋쟁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정말 소중한 분이다 그죠? 우리 기도 동력자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마디만 더 하세요. 한마디만 더 하세요. 서로 보면서 제발 좀 빠지지 마세요. 제발 좀. 말 안 하네. 진짜 말 안 하시네. 좀 하세요 빨리 시작. 제발 좀 빠지면 돼요. 그리고 늦잠 자도 나오세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설교 시간이 아니고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만약에 중간에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더 늦게 잤다 늦게 잤네 이런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와우, 늦게라도 와 진짜 고맙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 다른 생각 절대로 안 듭니다. 그러니까 늦게 일어났어요. 와 지금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쪽 절대 안 팔립니다.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진짜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요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늦으셔도 꼭 오셔서 이렇게 서서 새벽 부흥의 씨앗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새해 벽두에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앞에 있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늘 반복하는 건데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새해에 주셨던 말씀인데 이거예요. 괜찮아.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X 변하잖아요. 괜찮아.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받느냐고 하면 기도하렴. 내가 지혜를 내게 주어서 내가 도와줄게. 이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 직접 소리를 지르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해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하여금 내가 하게끔 만들어서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 뭐예요? 샬롬. 오늘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누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누름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지혜를 구하는 시간은 1000년을 하루로 전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방해를 받지 말라.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으니 지혜를 구하는 시간은 1000년을 하루로 당기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여러분 시간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10분이 아니라 20분 아니라 30분 1시간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1000년을 하루로 당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는 시간만큼은 아끼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장 11절까지의 말씀 받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도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12몇 년 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하니라. 그곳에 서류아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되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않으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빌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비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척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척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그에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에살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해가 잘 갔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갔나요? 네. 첫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가요. 하도 이름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나쁜 놈은 X를 치고요, 이렇게 세모를 치고요, 좋은 놈은 동그라미를 치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은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래서 상대편은 세모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나타나는 사람 네모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덜 헷갈립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누가 누군지,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뭐 이름 너무 많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큐티책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이 성경만 볼까요? 주석을 볼까요? 목사님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 많은 게 뭐예요? 성경책이 많은 게 아니에요. 주석책이 많아요. 왜? 성경책은 똑같거든요. 뭐가 많아요? 주석책이 많아요. 왜 주석책이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 아는 게 아니라 주석을 보고 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understand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모르잖아요. 몰랐잖아요. 근데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고 묵상을 해요. 1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묵상해요. 묵상하면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안 가르쳐 주셔요. 근데 사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주석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주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큐티책에 보면 그 뒷면에 본문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책이 참 좋은 거예요. 봐도 모르겠을 때 뒤에 보니까 본문 해설이 나오니까 줄이 잡히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큐티책은 큐티책은 잘 차려놓은 차려놓은 밥상이다. 밥상이다. 네. 큐티책은요, 잘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지만 큐티책은 매달 나오다 보니까 그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잘 나와 있고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빨리 묵상하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큐티책이에요. 그래서 잘 차려놓은 바이블이고요. 또 하나는 날짜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하지 않은 날은 하얗게 보이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싸웠을까요? 아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잘 살면 되지 왜 싸워요? 아니 아말렉 사람도 아니잖아요. 왜 싸워?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아, 대장하려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지간에 왜 싸우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뼈끼리 왜 싸워요, 부부지간에? 그것도 평생을. 저런 사람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통쾌하게 없었어요.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인데 평생을 싸워요. 왜 싸워요? 안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안 싸워서 잘 모르겠어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게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하고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왜 싸우느냐고 하면 또 싸운다는 말을 우리 한번 겨루어보자. 아브넬하고 요압하고 서로 한번 겨루어보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고 하면 장난하다, 즐기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의 뜻이 장난하다, 즐기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딱 만나가지고 야 우리 한번 싸워볼래? 우리 한번 싸움으로 한번 해볼까? 너 싸울 편이잖아. 너 다윗 편이잖아. 우리 한번 해볼래? 하는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12명 나온다. 나 12명 나올게. 그래 둘이 싸웠는데 12명 다 죽어버렸어. 서로. 야 이때도 머리채를 끄집고 싸우는가 봐. 머리채를 끄집고 창으로 찔려서 다 죽어버렸어요. 12명씩 다. 그러니까 서로가 열받은 거야. 그래가 전면전이 일어난 거예요. 전면전이 일어나면서 그 조그만 자존심이 완전히 크게 되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전쟁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알량한 그 자존심. 조금 더 나아가면 아브넬의 욕망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아브넬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네, 이 아브넬이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아직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다 아브넬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 싫은 거예요. 꼭 사울처럼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사울처럼 자신이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사울 밑에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밑에는 뭐만 배운다고 바보같이 아직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내 방식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아사헬이 왜 죽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큐티하다 보면 자꾸만 물어봐야 돼요. 아사헬이 왜 죽었을까요? 이쯤 되면 여러분의 스토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아사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또 아사헬이 누구 편이니까? 다윗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군대장관 아브넬을 딱 만나가지고 어떡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넬한테 오히려 아사헬이 죽여버린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철저하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했던 것처럼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알량한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사헬은 잽이 안 돼요. 달리기는 잘해요. 달리기만 잘해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달리기만 잘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평소 때는요, 합심하는 것이 필요해요. 같이 하는 게 필요해요. 혼자서 어떻게 하든지 자만해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오늘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넬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함께하면 한 명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러나 보편적일 때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함께하는 힘이 필요하고요, 중보기도의 힘이 필요하고요, 우리와 새벽재단에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합심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한 명 너 있는 데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속에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협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이 임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거기에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모아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아가지고 함께 한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새벽적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의 변화의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일어나면 정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합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 말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듣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밥만 보면 하나님과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최소한 내가 떡으로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밥을 보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이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중보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고 또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삶 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나는 조용히 듣고 살아갑니다. 나는 밥만 보면 나는 밥 때문에는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살아내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과 열방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매일매일 큐티책 제일 위에다가
감사하는 삶. 오늘 강단에 우리 김혜선 집사님께서 헌금 봉투를 올리셨는데 제목이 너무 좋네요. 고난 주간에 감사헌금, 감사받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설교할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감사를 많이 줘요. 감사밖에 없대요. 그렇잖아요. 죽을 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 감사를 매일 여러분 큐티책에 꼭 기록하셔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릴 때에 감사의 제목들만 가득 채우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과거의 두 랩돈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돈은 누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필요하죠. 하나님은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필요하세요. 감사가 필요하세요.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명분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 확신과의 싸움이 우리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확신과의 싸움. 예,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은 협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소한 경험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의 꽃처럼 자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서 쓰러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몰아내십니까? 바다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험한 파도 가운데 싸우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용사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맞습니까? 누구에게 시험을 당했죠?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어제 우리 사모님하고 잠깐 그런 이야기 했는데 다락방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락방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잘못 믿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했거든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삼고 모든 문제를 사단하고 연결을 시켜요. 감기가 걸려도 사단하고 연결을 시키고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사단하고 연결을 시켜요. 뭣도 모르고 우리 아내가 그쪽 교회를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조그마한 놈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기도를 시키는데 세상에 전도사님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탄 대적 기도를 우리 은기가 하는 거예요. 놀래 기절하고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누가 가르쳐줬냐?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달려갔어요. 원장 선생님한테. 이 어린아이에게, 하얀 백지 같은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줘도 받아들이기 힘든, 충분한데 이 아이한테 왜 사단의 힘을 심어주냐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아내도 빼나오고 우리 아들도 빼나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서 언제나 우리를 옳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요.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뭐예요? 모든 선한 열매를 다 맺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벌레 먹는 거를 걱정하냐고요? 왜 비바람을 걱정하냐고요? 왜 비바람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냐고요? 누가 그렇게 하는? 그거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사단이 시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도록 이끌고 가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봐, 너희들 사탄이 이렇게 모든 먹는 문제, 명예 문제 이런 것 가지고 너 인생에서 시험할 거야. 근데 예수님 봐봐, 말씀으로 다 이기지 않냐? 성경으로 다 이기시지 않냐? 그걸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끌어 갔어요? 성령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사단의 시험 가운데도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은 사단에게 크레딧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과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please 단 1도 사단에게 크레딧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하나만 붙잡고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크레딧을 주지 마시고 진정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확신과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길 바랍니다. 더 이상은 바보 같은 싸움을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보같이 제발 쓸데없이 하는 싸움을 멈추고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약속을 붙잡는 그 싸움을 끝까지 살아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그리 불필요한 싸움을 그렇게 살고 있냐? 왜 그렇게 체력을 소모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냐? 내가 너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아들을 놓아서 죽도록 너를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느냐? 뭘 더 해주어야 되냐?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사단에게 시험당하게 한 이유는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압니다. 주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사단에게는 단 1도 크레딧을 주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는 받으시오며 나라가 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